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직접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리고 죽음을 몇 시간이든 혹은 며칠이든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가 다가온 것을 보셨을 때 우리 주님은 역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는 부활할 거다. 딱 확신 있게 그 소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말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이 제대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쳐버려요. 사도 바울도 너 미쳤구나 그런 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나 온전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죠? 성령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실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신 내용이 그 앞에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하셔서 나타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재림이 남아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대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딴짓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혹시 딴짓한 일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주님 오시기 바로 전날인데. 그렇죠? 항상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날 아니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8일쯤 지났어요. 한 일주일 넘어갔죠. 그때 예수님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멤버예요. 핵심적인 제자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핵심적인 제자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냥 베드로 한 사람 수제자 하나 대표로 데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전도서에 보면은 혼자 있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이상해. 심하게 말하면 괴물같이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이면 능히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씩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삼겹살이 아니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삼겹살 먹었습니다만,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완전한 그 관계, 이 핵심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누구를 리더로 따르든지 간에, 누구의 제자가 되든지 간에 바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생활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사든지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원형. 제가 논문에 프로토타입 셀이라는 것을 썼었는데, 원형, 이 원형이 잘 갖춰지면요, 그 다음에 12명이 딱 붙어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한 사람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둘이면 능히 당한다고 그랬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져 한다고 그랬죠. 12명이 팀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원형으로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그 산에 가셨죠?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나중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항상 말씀 묵상과 함께 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요?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는요 구약성경에 모세 오경을 기록한 아주 쓰임 받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게 보이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어때요? 성경의 그 메시아 예언을 그 교주들이 갖다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예수님 아니라 교주가 보이는 거야, 교주가. 그래서 이단인 거죠. 지난주에는 그 공원에 이제 달력도 들고 이제 전도도 하러 갔는데 어떤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등치가 아주 큰 이 그 학생이 계속 따라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전화번호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이렇게 복음으로 교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톡으로 이제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단이 그 어린애한테도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않으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받지 못하면 특별히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신앙이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후의 신앙이 아니면 다 흔들릴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짐승의 표를 주면은 그냥 덥석 받아버리고 말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안 믿고 있으면 그 직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러 산에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명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리더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리더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리더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 누구 셀에서 다 제자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그 따르는 뭐 요한 공동체, 나중에 베드로 공동체, 야고보 공동체가 나오거든요. 그때 뭐 마태 교회가 나오고 마태가 벌써 교회를 이루고 그게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주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29절 보시죠. 그 얼굴 모습이 변했어요.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그리고 옷이요
그냥 옷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갖는 그런 어떤 영광과 같은 그 옷이 아주 눈부시고 깨끗하고 희어진, 진짜 누가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그런 그 희고 빛이 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예.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이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변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3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그 두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였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 심지어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은, 믿음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아주 그렇게 속이는 그런 잘못된 종교들이 있죠. 예. 귀신은 누구죠? 타락한 마귀의 그 부하들이죠.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되는 거지, 죽은 조상이나 무슨 동물의 혼 이런 것들이 저기 그 악한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다 속아. 제사 지내자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야말로 이렇게 봐가지고 근심 있군요. 그걸 가지고 뿌리 뽑아가지고 그거 조상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는데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삥 뜯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제사 지낸다고 삥 뜯어서 그거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그런 아주 악한 종교 사기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한 거죠. 여기는 이제 구약의 율법서, 예언서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 앞에 딱 구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쌓였죠. 기도와 이 말씀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증거하는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는 가운데 영광이 딱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닐 때요 영광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광이 천사들이 둘러비추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3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물론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절대로 빗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고, 그래서 영문 밖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실 것, 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죠. 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30절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참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피곤할 때는 가장 무겁잖아요. 눈꺼풀이. 예. 가장 무거워. 이거 어떻게 들 길이 없어. 예.
어렸을 적에는 그 시골에 저기 다른 집에서 막 노는데 밖은 너무 추워. 집에 가서 자자 하면 거기서 그냥 자고 싶은데 얼마나 그 잠이 그냥 잠을 깨워서 집에 가기가 어렵습니까? 이 잠이라는 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깨어났어요.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본 거예요. 그러나 기겁을 했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들었는데 아직도 잠이 잘 안 깬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잠이 덜 깨신 분 계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순간 우리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옛날에 시골에서 마실 거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졸다가 그냥 거기서 잤으면 좋은 것처럼 여기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집 3개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해서 우리 같이 삽시다. 왜 그랬죠? 뒤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정신 차리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하면은 그런 때는요, 통과 이러면 돼요. 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난 뭐 특별히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럼 통과하면 돼요. 그렇죠? 굳이 뭐 책임감 가지고 그렇게 뭐 행선수설할 필요 없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셀모에 가면 또 말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듣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의 셀이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그 순간을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영광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좋아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들었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은 안 됩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변화산에서 내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헛소리 했었는데 그렇게 그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서 전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 전하는 거죠. 그렇죠? 셀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때 내가 항상 평상시에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거 생각나게 해줄 거야. 예. 그럼 그거 말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서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34절 보면은 그 구름이 막 일어납니다. 세 사람을 막 휩싸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는 거죠. 잠깐 보셨다가 제자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그때 난 소리가 뭐죠? 35절 보면은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내셔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감격스럽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아무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예배는 어떤 면에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36절에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배할 때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자매 옷 저거 어디서 샀나? 이런 색깔, 저 색깔이 좀 네?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점검을 잘하고 와야 되겠지만 어떤 데는 실제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 다 까맣게 다 타 있는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누가 그냥 나한테 괘씸하게 한 거 그거 고심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났을까? 이게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온 인류의 평화를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요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놀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래면 입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 마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말하라 그랬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 음성 들은 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우리 여기다 집 짓고 살죠.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나가서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분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적용한다고 그냥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올바르게 알아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랬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였죠? 그게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뭐 송년 특세, 신년 특세 합시다. 근데 줌으로 안 들어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만한가 보다. 아직 살만한가 보다. 여러분 자기 외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어땠죠? 지금 갑자기 소리 지르고 경련 일으키고 그냥 막 아이가 다 상해서 내동갱이 터지고 그런데 마귀가 좀처럼 떠날 생각 안 하고 악한 영이 그냥 머물러 있고 그러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쥐 하면서 목이 피가 터져라고 그냥 부르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생각 상황을 보면 이 세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걸 보면 정말 나의 이 영적인 이런 상태를 보면은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송년 특세 합시다. 그 신년 특세
예, 줌으로 할 수 있으면 여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 줌으로 어떤 자세를 하든 제가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딱 스마트폰 놓고 같이 함께 거기서 일어서서 하든 무릎 꿇고 하든 밖에 나와서 하든, 예.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미리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연말 연시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제자들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떠시냐면, 야, 이 제자들 내가 훈련시켜 놨더니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말씀해요. 무리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다. 예. 믿음이 없고 이 삐뚤어진 세대야. 예. 제자들의 사실 그 기도가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그 세대가, 믿지 않은 세대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었죠. 이 악한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꾸짖는 거예요. 악한 영은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1% 정도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악한 영이 붙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거역을 해요. 갑자기 부정적이고 막 거역하고 이런 말 해요. 그러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경우는 회개할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그 죄나 이런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리더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예.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 기도도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불 위에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회개. 예.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거예요? 축복이다. 할래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는 더 많이 해야 된다. 회개는 더 자주 해야 된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꾸짖어서 악한 영을 내쫓고 우리는 내가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 자유케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아직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확고하게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는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그거를 뭐 두려워합니까?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정말 묻기조차 두려웠지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제자들이 어땠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부활 후 신앙을 가지고 정말 놀랍게 쓰임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돼서 그렇게 멋지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았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나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신 것처럼
본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있게 될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사람이니 택한 자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 외아들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에 영원히 살아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음란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감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끝까지 신실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영광의 형체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며 병든 자들이 나을 것이며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고 선포할 때 떠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단 1%라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우리가 꾸짖노니 따라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거역하게 하고 리더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질병을 우리가 꾸짖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약한 자 주님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궁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욕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간에 아버지 말 구해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한 분이 가난해짐으로 이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부여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번성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사람들을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리더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선체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조금